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각은 음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계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설교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계시적이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신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만 계시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형태로 혹은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내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이 설교가 전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된 방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음성이다. 물론 생각이 항상 음성인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항상 주님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생각이 나오죠. 여기 생각은 마귀가 주입한 생각이에요. 마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생각. 소리가 어떤 사람의 의도를 담고 있으면 그게 음성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생각. 여기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음성입니다. 근데 가롯 유다만 이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그래서 이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이 생각도 베드로에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마귀가 주입시킨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책망을 받기 직전에 한 신앙 고백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또 그 뒤로도 계속 긍정적인 경험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죄짓게 하는 생각, 이 속에서 곧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짓게 하는 생각,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생각,
이건 마귀가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가론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자꾸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개하게 하는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죄에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생각,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특히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세례가 고넬료 일가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여기 나온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생각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인지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자신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이 아니라 혼의 음성. 자신의 영의 음성이 아니라 혼의 음성. 자신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TV를 보면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생각에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이 셋이에요. 하나는 우리 자신, 하나는 마귀,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이 누구의 음성인지,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인 방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성경과 비교하라.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영분별의 90%는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영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신비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분별의 90% 이상은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성경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이 왔고 굉장히 그럴싸한데 성경적이지 않다. 그걸 가리켜서 망고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망고 자기 생각이지 절대로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 생각이 영의 자격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영이 활동했는가? 영이 움직였는가? 그래서 이 생각이 영에서 올라왔는가? 아니면 영은 고요하고 그냥 혼만 움직였는가? 그래서 이 생각이 혼에서 올라왔는가? 영에서 올라왔는가?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생각은 머리의 작용이에요. 생각은 혼의 작용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머리로 옵니다. 마귀는 우리 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죠?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혼에 마귀가 침입할 수 있어요. 몸에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기 전에는 영에는 못 들어와요. 거기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요?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가 버림받지 않는 한 마귀가 영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줄 수 없어요. 영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움직인다. 그걸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 영이 베데스다 불 동하듯이 동하고 영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믿습니까? 그건 절대로 마귀의 음성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 안에 있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영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 그것은 영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또 영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영의 깊이 공명이 됩니다. 혼에서 나온 것은 혼에만 공명이 돼요. 혼에서 나온 것은 머리로만 그럴싸하다, 그렇구나, 혼의 공명이에요. 근데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의 공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의 공명이 돼. 그래, 여러분 설교도 혼에서 나오지 않고 영에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현재는 교계가 성령을 터부시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방언도 못하는 목사들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건전하다, 못할 교회다, 쥐들끼리 장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교들이 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영이 공허해요. 영이 배가 고파요. 영이 허전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혼은 충족하는데 그럴싸하고 말이 논리적이고 뭐 잘하고, 그죠? 영이 허전해요. 설교는 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독서처럼 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설교는 영을 위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영에서 나와야 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이, 설교가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영이 아니고 혼. 우리나라의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그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말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근데 영이 안 채워져. 우리나라 최고의 강해 설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아주 그냥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승우 씨하고 똑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변승우 씨처럼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똑같이, 그래서 아주 신학생들이 열광하고 그 목사님 세미나나 집회로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나도 근처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와서 내가 가서 들어봤다고요. 그래서 가서 들어봤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 설교를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 근데 영이 허전하다 못해 고통스러워. 이건 완전히 혼에서 나온 거야. 영이 너무 공허해. 영이 너무 허전해. 허전하다 못해 나는 막 고통스럽더라고. 그 설교를 듣는데 막 고통스러워. 허전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설교에 열광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 때문에 강해 설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개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아셔야 돼요. 영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고 혼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혼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혼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싸하면 그런가? 그리고 그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암만 그럴싸해도 혼에서 나오는 말 듣지 않아요. 저건 가치가 없다. 영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영의 공명이 되는 말, 권면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여. 그냥 말을 들어도 그걸 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가 좋고 유명한 목사고 무슨 말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이런 것 따라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지식이, 문자적인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때, 좌우에 나서 검이 돼서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영이 회개가 터지는 거고, 그 영이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적인 설교를 조심하세요. 성경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만 혼적인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혼에서 나와서 성도들의 혼만 가볍게 터치하는 그런 설교가 이 나라 설교의 90% 이상이에요. 정말 여러분, 영을 채워주는 설교를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CBS나 무슨 CTS나 여러 방송을 보는데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잖아요. 보통 5분이나 10분 참고 들어주기가 힘들어. 왜냐면 듣다 보면 공허한 거야. 내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죠? 그냥 목사라 그러는데 저 아저씨가 왜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5분이나 10분 되면 그냥 영을 터치하는 게 없어. 영을 채워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돌린다고. 근데 우리 설교는 안 내준다고. 여러분, 우리 설교가 나가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가면 큰일 나죠. 사람은 영에 끌리게 돼 있어.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설교가 영적인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해보세요. 내가 무슨 재미난 얘기 하나? 내가 무슨 뭐 세련된 얘기를 하나? 뭐 말투도 내가 무슨 학자적인 말투인가? 나는 워낙 상류층이 아니야. 우리 미가 나보고 개천에서 욕났다 그러더라고. 우리 미가 어젠가 그저께 나보고 아빠는 개천에서 완전히 욕난 거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미가. 아빠 공부도 유전이래. 내가 들은 말 중에, 태어나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쇼킹한 말이었어. 아빠 공부도 유전이래. 우리 친척들 봐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누구도 공부 잘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딴 데 보면은 서울대 가고 고대 가고 수두룩해. 근데 우리 친척들 전부 봐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공부도 유전이래.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친척들 다 보라고. 아빠는 완전히 개천에서 욕난 거라고. 아이고, 나 이제 얘기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졌지만 우리가 무슨 유머를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집중해서, 지금 보면 거의 한 사람도 딴짓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이 영적인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친교하고 밥 먹는 시간에는 정신이 깨어있으라. 정신이 버쩍 나고 자기들끼리 놀고 얘기하고 모임들도 많잖아. 그죠? 사교적인 모임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맨 모여서 성경 읽어라, 맨 모여서 기도해라, 그죠? 울고 기도해라. 그러면 맨 모여서 참 성경에 대한 기쁜 해석 쉽게 듣지도 못하는 거 조금 딴 생각하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들을 그렇게 해도 얼마나 성도들이 잘 들어요. 이게 진짜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영이 영을 부른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 그것은 영에서 올라오고, 영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영의 깊은 공명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바로 이거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바른 거다. 믿습니까? 이거 확실하다. 그걸 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으로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등불이라. 인간의 영혼이 등불이라. 등불을 통해서 앞을 보고 나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등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혼은 등불이 아니에요. 근데 혼으로 전부 판단해요. 혼으로 전부 판단하니까 사업을 해도 망하고 일을 해도 망하고, 학생들도 진로를 선택할 때 혼으로 선택하면 안 돼. 영으로 선택해야 돼. 영으로 무엇이 끌리는가? 영으로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혼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영으로 선택해야 돼.
믿습니까? 영으로 끌리는 걸 선택해야 돼. 영으로 끌리는 거. 여러분, 영이 등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 영에서 올라오는 감동, 영에서 올라오는 계획, 영에서 올라오는 확신. 믿습니까,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평강. 이런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분별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는 4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특징들에 우리가 주의하면 그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진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 그래서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교만해진 사람들 많아요. 응? 점쟁이 같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반말하고, 그죠?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드라마 이년아, 저년아 막 그러죠. 반말하고 여러분,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의 근원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해져야 환자가 들어가면 낫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딱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거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 성령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영으로 감지되는 거, 느끼는 거. 그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로 16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엘리사도 성령의 감동이 오기 전에는 예언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감을 받은 사람. 적의 왕이, 그죠? 침실에서 하는 얘기, 자기 참모들하고 비밀 회의를 하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도 다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강력한 영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예언할 수 없었다. 예언을 받기 위해서 왕들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예언할 수 없었다. 예언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사를 의지하고 여러분 쉽게 예언을 내뱉으니까 막 틀리는 거예요. 밥존스 목사님도 그 점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무슨 예언을 사람 넥타이 색깔 보고 하고 오다가 무슨 간판 받느냐 음식 받느냐 이런 데 치우치다 보니까 흐려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계시들에 속는 거예요. 예언의 세계는 그렇게 방자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녹록한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감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체험해서도 예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이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의 출처는 전지하신 성령님이 인간이 뭘 알아? 그죠? 전지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예언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침묵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물어와도
또 사역하는 시간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언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자신에게 임하고 상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만 예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언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언이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도 원리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원리가 같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임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그냥 뭐 떠오른다고 혹은 기도하는데 떠오른다고 다 그게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에서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준비하죠. 뭘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순서로 말해야 될까? 말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너희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고까지 했어요. 결심해라. 그치? 결심하라. 물론 이것은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박해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고 미리 연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박해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나 또는 대화 중에 미리 연구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받아서 무언가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저 기도 앞에서 뭐 통성기도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잘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계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기도해야지. 아, 저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요런 말씀 들었으니까 요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게 말은 바른 얘기인데 거기에 영감이 없어요. 거기에 영감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영에서부터 계시적으로 기도 제목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게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인도도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인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 인도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 영으로 기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혼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CBS 설교 듣는 것처럼 공허해. CT에서 설교 듣는 것처럼 공허해. 그게 다 혼에서 나오는 말들을 뇌까리고 있어서 그래. 주절거리고 있어서 그래.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혼에서 나오는 말들. 그게 성령이 기도의 영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데, 기도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속에서 기도의 말들을 주신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날마다 자기의 기도 제목에 트랙이 있어가지고 그 트랙을 돌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제일 잘 될 때, 기도가 제일 깊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기도 중에 계시가 임할 때예요. 기도 중에 계시가 깊은 깨달음. 아, 좋다. 머리로 이게 아니라 영으로 공감하게 되는, 영으로 깊이 공감하고 감동이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계시적인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 말씀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그건 현재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사.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뭘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영혼의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해야 영혼의 충족감이 있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들어야 공허하지가 않은 거야. 맨날 성경적으로나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서 그냥 영은 움직이지 않고 혼으로 머리로 굴려가며 입으로, 하나님도 공허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원하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되는 것인 거를. 영과 영이 통하는 교제인데 자꾸 혼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누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영이 영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졸리기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눈 뜨고 시간 보고 눈 뜨고 시계 보고 저것밖에 안 지났어. 이게 왜냐면 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혼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 아줌마끼리 만나면 기름 부음이 넘쳐. 그냥 시간을 잊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안 되느냐? 혼으로 자꾸 나온다고. 혼으로. 자꾸 영이신 하나님과 혼으로 교제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천사들 보고, 얘 뭐라는 거냐? 얘가 무슨 내가 사람인 줄 아냐? 얘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얘 지금 뭐라는 거냐? 쓸데없는 자기 머리 생각, 혼의 생각은 막 주절주절거리고 뭘 달라 하니까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얘는 지금 지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 얘는 지금 지 상태도 모르고, 얘는 정말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저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뭔지 그것도 몰라. 얘는 내가 사랑인 것도 몰라. 얘는 내가 정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을 내가 얼마나 채워지길 원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정력으로 구하면 얻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와서 주구장창 뭉개고 앉아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구한다. 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해가 막 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정력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오직 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꼬부라뜨려가지고 방언 기도를 나중에 해서 제발 머리 좀 쉬고, 자꾸 머리 좀 그만 굴려라. 머리 좀 나쁜 것이 머리 좀 그만 굴리고 머리 좀 쉬고 좀 영을 사용해라. 영을 사용해라. 나는 영이다. 진짜 내 앞에 와서 앉아있지 말고 나를 진짜 만나자. 정말 나하고 대화하자. 정말 나하고 교통하자. 믿습니까? 좀 영으로 기도해라. 혼은 좀 쉬어라. 입 좀 다물어라. 영으로 나에게 나와라. 그 방언 기도를 준 거 아니에요? 응? 뭔 얘기 하는지 몰라.
그 방언을 하다 보면 그게 뭐 하는, 뭐, 지적인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은, 아, 그 방언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목사들도 방언을 막 부정하고 그래, 이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하는 짓인 게 아니라 방언을 쭉 하다 보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영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통역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느냐. 그렇죠. 아니, 방언 통역을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괜찮은데 방언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 바울이 경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왜 방언 통변을 안 해도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통변해서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통변해서 알아듣는 건 좋지만 우린 뭡니까?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듣는데도 우린 뭡니까? 우린 소외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을 막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혼적인 기도처럼 영의 공명이 크게 안 돼.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그 통역도 못해. 통역의 연사가 뭐 다 주나? 그냥 통역도 못해.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에서 자꾸 뭐가 떠올라. 믿습니까? 영에서 자꾸 뭐가 떠올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그냥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영에서 자꾸, 혼이 아니야. 혼은 잠잠해져. 뭘 말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뭘 구해야 될지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혼은 잠잠해져. 그 다음에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영에서 자꾸 뭐가 떠올라. 기도하는데 영에서 자꾸 뭐가 기도 제목이 떠올라. 생각들이 떠올라. 깨달음이 와. 그래서 머리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막 말하지만 영이 기도하기 시작해. 영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습니까? 영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영이 기도하기 시작해. 내 영이 부르짖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나님과 교통이 돼. 하나님으로 채워져. 영이 채워져. 영이 충족하게 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방언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효과고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3가지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 뭐 하나는 뭐 귀신을 쫓는 방언이고 뭐 하나는 무슨 방언이고 하나는 무슨 방언이다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내렸는데 그런 방언은 없어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지 방언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귀신이 방언 통변을 못하는데 방언한다고 어떻게 알아듣고 쫓겨나가. 그 무식한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그 무슨 방언 쫓는 귀신이 방언 쫓는 귀신이야. 귀신 쫓는 방언이니 무슨 그냥 방언은 한 가지예요. 믿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방언들이 임하지만 방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지, 방언은 축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치유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냥 방언은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영에서 방언 기도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방언 기도하고 싶죠? 지난주에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도를 늘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환상도 안 보이고 뭐 천사도 맨 딴 데만 날아가고 모라비안 계곡 가면 뭐 천사 온다고 뻥이야. 옛날에 무슨 모라비안 계곡 가면 뭐 환상이 열리고 모라비안 계곡 가면 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벌써 알았어. 가도 아무 일 없을 줄. 모라비안 계곡 가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기가 막히대요. 달을 누가 닦아놨더라고. 달을 누가 다 닦아놨고 별도 반짝반짝 빛나게 다 닦아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달이 해 같아. 예를 들어서 별이 달 같아. 별이 그냥 얼마나 포동포동. 우리나라 별들은 못 먹어가지고 다 대상 말랐는데 거기 별들은 얼마나 잘 먹였는지 그냥 별이 그냥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별이 달빛처럼 참
구경 멋있더라고요. 참 멋지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자꾸 소외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기독교의 엘리트 일부 집단을 위한 거고,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사모하는데, 자기도 경험하고 싶은데, 자기는 뭔가 하나님이 왕따시키는 것 같고, 사랑이라더니 자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방식이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인데, 그걸 알면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 많은 걸 놓치게 된다고. 방언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변도 못하는데 이 말을 왜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러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유익하게 하심이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 아닐까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건변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벽돌을 쌓듯이 지어가는 거, 세워져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허물어져가, 영적으로 무너져가.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진다. 왜? 그냥 정욕으로 자기에게 뭘 필요한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기에게 뭘 필요한지, 자기에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머릿속에 나오는 거 그냥 욕심을 가지고 이것도 구해봤다가 저것도 구해봤다가 이 기도도 해봤다가 저 기도도 해봤다가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관하시면서,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면서 이제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 영으로부터 알게 해주는 거야. 환상 안 보면 어때? 들리는 음성이 없으면 어때? 천사쯤 안 날라오면 어때? 그걸 영에서부터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영에서부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지만 영으로부터 그거를 알아듣고 영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생각을 나열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부르짖음이야. 이제는 절규야. 이제는 호소야. 내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나를 세워가는 거야.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야.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야. 방언 기도가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형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로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시로 설교하고 있잖아. 원고하고 상관없는,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계시를 많이 부어주고 있어요. 나도 처음 하는 거야. 나도 지금 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야. 아,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응?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혼에서 나오는 설교만 듣고, 기도도 혼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면 영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 수많은 한국교회 신자들, 목사들부터 영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장로라는데 영은 말라 비틀어지고, 권사라는데 영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여러분 영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박해 때에만 미리 연구하지 않은 할 말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 때도, 또 대화할 때도,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고.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고, 연구하지 않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즉각적으로 떠오르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기도할 때에도, 이게 설교자하고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하고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계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그거거든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막 떠오른다고. 그냥 머리로 자기가 뭐 기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이, 그죠?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이, 근데 딱 이거야, 딱 이걸 기도해야 돼, 바로 이거야. 믿습니까? 바로 이거야. 영이 알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오른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흔히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은 계시적인 것이에요. 설교나 대화나 기도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영으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즉각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적인 거,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때에 맞아요. 시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처한 문제, 또 우리의 환경,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여기에 정확히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가라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말이 아니다. 무의미한 말이 아니다. 불필요한 말이 아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게, 또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영의 공명이 일어나요. 이에 대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된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공명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의 공명이 됩니다. 영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의 공명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 영의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믿습니까? 우리 영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이 내 혼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혼 말고 영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지혜와 구제가 나타난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베니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알미 우리를 덮어씌우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알미 우리를 덮어씌우게 된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할 때는 초자연적인 알미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자를 사용할 때는 초자연적인 알미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상담하는 사람을 사용할 때는 초자연적인 알미 그에게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깨달음,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깨달음, 영의 공명이 되는 생각, 듣는 자들의 영에 또한 울림이 있는,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이것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할 때, 성령께서 또 사람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초자연적인 알을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갑자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아는 겁니다. 영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영으로 알기 때문에 통합이 뭐라 그러든, 합동이 뭐라 그러든, 고신이 뭐라 그러든, 초대형 교회 목사가 뭐라 그러든,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든 눈 하나 깜빡 안 거리는 거예요. 영으로 알기 때문에. 혼으로 아는 거라면 양보할 수 있지만, 혼으로 아는 거라면 타협할 수 있지만, 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에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큰 확신이 있어요. 진정한 진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진리라는 큰 확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 확신 때문에 이단이 됐잖아요. 아니, 서울에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고 큰 교회도 얼마나 많고 유명한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위 명품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 큰 확신에 여러분이 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큰 확신에 낚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그 큰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교단들이 뭐라 그러든, 목사들이 뭐라 그러든, 학자들이 뭐라 그러든 그들이 틀렸다. 이게 진짜다. 이것이 참 진리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 큰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 큰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른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즉 선명하고 명확한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메모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일어나요. 그 안에 굉장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제가 나타납니다. 구제. 여기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예요. 구제. 아이. 구제. 여러분, 구제. 이 구제라는 말은 말재주라는 뜻이에요. 입구자에다가 제주제자지. 여러분, 말재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말재주가 주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말재주가 학자의 혀라는 말로 고상하게 표현이 됐어요. 학자예요. 학자들이 말할 때 보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죠. 굉장히 조리 있죠. 굉장히 지혜가 있죠. 그죠? 굉장히 어떤 적절한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현상이 임한다. 거기에 견질 수 있는 그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임한다. 말재주가 좋아진다.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또 스테반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 여러분 어부들 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부들은 바다에서 일하기 때문에 얼굴이고 손이고 새카맣게 타잖아요. 새카맣게 타고 여러분 어부 출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탄 없이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러분 스테반은 집사였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집사였는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스테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재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신학 박사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단 시비 때문에 뭐 교단들 2대2 상대할 때는 그 안에는 뭐 교수들도 조사한다고 앉아있고 뭐 부총장도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못 당해냅니다. 그들이 못 당해내. 예성에서 내가 조사받을 때도 2대2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수들이 변호사 못 당한다. 암만 교수들이 나와도 절대 못 당한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말재주. 믿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말재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재주가 주어집니다.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자신이 놀라게 돼요. 말하는 자신이 놀라게 돼요. 듣는 사람도 놀라게 돼요. 저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한 차이를 느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께서 막 나를 사용하고 역사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에요. 지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에요. 지혜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또 말재주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명확한 차이가 난다. 명확한 차이가 나요. 그걸 여러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진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이다. 세 번째, 주님은 언제나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신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니다. 무가치한 말이 아니다. 보배롭고 영의 공명이 되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혜와 구제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다 어디서 뽑아온 것이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소리 없이 보여주는 것 없이 내 영에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피고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4가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으세요.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나 생활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 네 가지를 시금석 삼아서 분별하면 여러분 모두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사도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빼고 꼭 필요한 어떤 부분만 설명해 드리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이죠.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별세를 했어요. 저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책을 수십 권 이상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또 광림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직접 참석해서 그 세미나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나중에 그 세미나 테이프를 사서 전부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케네스 긴 목사님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신사도 운동이 왜 비성경적인 것인지 핵인 목사님이 잘 분별하고 잘 설명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신사도 운동은 비성경적인 것이구나. 이거는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얘들이 선량한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좀 안 선량해. 한국의 신사도 운동 좀 질이 안 좋아. 근데 적어도 피터 와그너나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지도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인격자이고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들이 이단은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이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사도 운동의 고유의 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책을 쓴 케네스 긴 목사님도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아니면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든지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제자입니까?를 비롯해서 그 시리즈로 많은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분 말하면 방언 나올라 그래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무슨 이분 아무튼 저 서바나 쪽에서 방언이 빨리 터질 것 같아. 딴 데보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분들도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분들 중에 한 분도 신사도 운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변호사 이렇게 말하니까 신사도 운동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강사들 중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초청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강사들이 신사도 운동 진영에 가서 설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초청한 강사들은 신사도 운동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 또 누구죠?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동역자 누구죠?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 슈프레자 시톨. 또 아주 몇 사람이 있어요. 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은 밥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사도 운동하고 완전히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은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 진영에 가서도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걸 이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을 형제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로 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회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냥꾼들과 목사들이 봐라 누구도 초청했고 누구도 초청했고 누구도 초청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공격을 받으면서 신사도 운동과 영성 운동하는 이 교회가 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구분이 돼 있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잘못된 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같이 갑니다.
영성운동, 적어도 일반 교계하고 달리 영성운동하는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 강사로 가고 집회 강사로 가고 또 우리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 강사로 섰기 때문에 그를 초청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고 그냥 영성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배우려고 강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분의 은사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면 구분할 수 있는 걸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트집만 늘 현대 종교부터 잡아왔기 때문에 현대 종교, 최상경이 다 이런 세력들이 잡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는 오늘날도 존재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통합, 합심, 고심, 백성, 기성, 예성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회 교단들이 잘못되고 신학교가 잘못되고 교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선지자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난 설교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냥 이제 사도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주님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교회나 어느 시대의 교회나 어떤 교회나 사도를 필요로 합니다. 선지자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사를 필요로 합니다.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다 목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인데 이 5가지 목사들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모든 종류의 교회들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적인 게 사라져버렸어요. 선지자적인 게 사라져버렸어요. 복음만 전합니다. 사형리, 내비게이터, 전도 폭발, 복음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만 합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예식 주관하고, 또 조사,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것 빼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것 빼면 사랑의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것 빼면 명성교회에 뭐가 있어? 이것 빼면 영락교회에 뭐가 있어? 응? 이것 빼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사도적인 게 없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적인 게 없다. 선지자적인 게 없다. 사도적인 게 뭐예요? 정확한 말씀.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말씀. 이게 결여되어 있어. 그죠? 교리가 성경의 원진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가 없어.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교회. 초대교회가 어디 강해 설교나 하고 제자 훈련이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그냥 전도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상담이나 하고 그죠? 예식이나 거행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고 회개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질되지 않은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계시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초대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초대교회하고 다르다. 사랑의 교회는 초대교회하고 다르다. 명성교회도
초대교회하고 다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하고는 다르다. 왜?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는 다른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리더해 나갔던, 그래서 사도성이 있었던 선지자적인 색채가 있었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교리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종교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한 교회. 초대교회는 소수했는데도 여러분 진동을 시켰는데, 한국교회는 다수인데도 나라에서도 안 알아줘. 기독교는 아주 우습게 생각해. 저것들 뭐 가톨릭 눈치는 보고 불교 눈치는 봐도 기독교 이건 아주 우습게 생각해. 국민들도 뭐 기독교 이건 아주 우습게 생각해. 언론도 기독교 이건 아주 우습게 생각해. 마음대로 때려, 마음대로 건드리고, 마음대로 짓밟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패배하는 교회, 숫자는 많고 덩치는 커도 지는 교회,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 짓밟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사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영성운동교회 안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사도인 줄 알았어. 사도라 그러니까 뭐 사도 이임식도 갖고 막 그래. 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에 극히 일부만 사도입니다. 그들 중에 극히 일부만 사도고 그들 중에 극히 일부만 선지자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대부분이 거짓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칭 사도들이에요. 사도가 아닌데 저들끼리 다 사도라고 예언하고 사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교인이 10명인데 사도야. 교인이 10명인데 사도고 교인이 15명인데 사도야. 그냥 교인이 한 50명인데 열방의 사도야. 열방이 50명밖에 안 돼. 그러고 무슨 열방의 선지자야. 참 놀구들이 있어요. 놀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성운동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한 번씩 저를 찾아오는데 예전에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사도, 선지자, 영성운동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니까 사도라는 사람도 많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많고 사도적인 교회다, 선지자적인 교회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사도적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뭐 교인도 별로 안 되고 목사들도 뭐 설교도 못하고 형편없으면서 저들이 사도다 선지자다 그러는 거지. 정말 사도적인 사역을 제대로 갖고 사도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뿐이다. 영성운동하는 교회들 얘기입니다. 영성운동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뿐이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그분이 캐나다 집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한국의 사도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한국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영성운동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변승호 목사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하나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득실거리고 그냥 헌금이나 갈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그저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현상에만 그냥 마음 빼앗기고 현상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량하지만 그냥 그런 가르침에 잘못 속아가지고 그냥 그 예언들이 잘못 속아서 사도라니까 진짜 사도인 줄 알고 선지자라니까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인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사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일까요? 먼저 늘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친구들이었던 12제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목적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사도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바울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 그러니까 나는 환상을 봐서 주님을 봤으니까, 난 입신에서 주님 봤으니까 내가 사도인가 보다. 꿈 깨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친밀했던 12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새빨간 거짓말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모든 게 이렇게 목사들에게 통할까요? 교단들에게, 성도들에게 통할까요?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인격은 훌륭한데, 온유한데 이기적이다. 절대 바른 말 안 한다. 절대 자신에게 손해낸 말 안 한다. 같은 형제가 어떻게 당하든 어떻게 짓밟히든 관심이 없다. 자기들 인기 관리만 하고 자기 교회만 챙기지 하나같이 이기적이다. 대한민국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다. 힘 있는 초대형 교회 목사도 얼마나 이 이단 사랑꾼들의 세력이, 악인들이 거짓말로 교회를 유린하고 찢어 발겨도 하나도 말하는 놈들이 없다. 자기가 당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침묵한다. 자기가 당해서 그 현실을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부터 다 침묵하고 오히려 국민의교는 이단 사냥꾼들의 똥구멍 핥아주는 기사나 맨날 쓰고, 국민일보 보지 마세요. 악한 것입니다. CBS도 보지 마세요. 악한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것이. 이기적이요. 이기적. 그러면 교회가 안 많고도 사도가 아니에요. 개교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교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내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교회를 가슴으로 품어야 돼. 나라의 교회를 가슴으로 품어야 돼. 그 시대의 교회를 가슴으로 품어야 돼. 그래야 사도예요. 그래야 선지자예요. 사도란 한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한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도시를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그는 정말 그 시대를 위해서 외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사도냐? 교회에 토대를 놓은 토대적인 사도와 선지자들. 에베소 2장 20절,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 터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교리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 교리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설교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성경 진리를 그대로 외치는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진리 외치다가 다 핍박받고 죽은 거 아니에요? 신약의, 예전에 다 설명드렸지만 신약의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외치는 사람, 이게 진짜 사도다. 이게 진짜 선지자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냐? 예수님과 12사도와 바울처럼 종교적이지 않은 거. 그 강해 설교나 하고 있고 제자, 이거 아니야. 이들이 뭐 진실한 목사일 수 있어도 이건 사도는 아니야. 선지자는 아니야. 종교적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그래서 치유를 행하고 축사를 행하고 기적을 능히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한국의 영성운동 안에 수많은 목사들이, 1000여 명에 가까운 목사들이 자기를 사도라 그래. 또 선지자라 그래.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해외에도, 미국에도, 다른 나라들에도 영성운동하는 목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라 그래.
나는 처음에는 그들이 하도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큰 집,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간증도 대단하고. 근데 아니야. 그건 그냥 영성운동하는 사람이지.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도들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데 미국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은 무너져 내리고 썩어져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 무슨 사도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죽은 자만 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무슨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천국이나 왔다 갔다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이 왜 저 모양이야? 캐나다가 왜 저 모양이야? 한국은 왜 이 모양이야? 진짜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진짜 사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이. 그래야 한국교회가 지금 같은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고 마드레드 소금 같은 교회가 아니고 짓밟히는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언론에게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는 교회 믿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음부의 권세를 일으키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도시를 진동시키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선지자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그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더 강력한 사도들, 더 강력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 안에서 이 시대 교회들 안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성운동에서 말하는 저런 엉터리 사도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도들과 진정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기도할 준비하고 있어요. 안 끝났어요. 오늘 약간 시간이 갔는데 아까 워낙 이렇게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금방 가야 될 게 아마 3배, 4배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감사한 줄 아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론이니까 또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한가닥들 하시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첫째 구원, 둘째 견인의 교리, 셋째 성령의 은사, 네 번째 계시, 또 다섯 번째 사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이제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영락교회보다 훨씬 성경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보다 훨씬 성경적인 교회. 명성교회나 이런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훨씬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예요. 믿습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나 어떤 큰 교단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예요. 잘못된 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너무 성경에서 멀리 벗어났고 너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주제에 있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한 달 넘게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아마 지난주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과거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예언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예언이 진짜구나. 그 예언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예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새롭게 막 공감이 되고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예수 파단 목사님의 예언인데, 그분 예언 잘 안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빈정대는 말을 듣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십시오. 계속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 없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커서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모델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모델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밥 존스 목사님도 뉴저지에서 만났을 때 이런 예언을 했어요. 변 목사님은 지금 모델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델교회는 기본 원형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변 목사님도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모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통해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한국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랑의 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마땅히 영락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소망교회가 본받아야 될, 여러분, 이것은 모델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사명의 전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모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썩고 변질된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변화의 영, 종교 개혁의 영을 느꼈습니다. 지금 변 목사님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종교 개혁의 영을 느낍니다. 형용하기 힘든 어떤 영적인 외침들이 한국 땅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한국 땅이 영적인 소리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리들을 바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땅에서 영적인 외침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바라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었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그 어떤 나라에서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땅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외침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종교개혁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압박과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츠빙글리가 설교했던 교회에 가면 츠빙글리 동상이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가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을 이끄는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그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손에 검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강사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강사로 온 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이언 와이어트 목사님. 라이언 와이어트 목사님인데 이 라이언 와이어트 목사님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항과 핍박이 불가피합니다. 핍박을 헤쳐나가면서 사랑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과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로 믿기로는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창의 끝과 같이 가장 예리한 영적 무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개혁과 교회 개혁을 일으키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델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건 개독교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게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개독교입니다. 그건 개독교 목사들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개독교 언론입니다. 개독교 국민일보, 개독교 CBS, 개독교 한기총, 개독교 한교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모델교회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핍박이 집중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또 우리 교회만큼 핍박받은 교회도 없어요.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일찍부터 핍박을 받은 교회도 없고 이렇게 집요하게 핍박받은 교회도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종교개혁의 사명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거를 알았어요. 핍박은 당연한 거구나. 이제는 이단 시비 신경 쓰지 말자. 이제는 누가 뭐라도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데도 그냥 처연하게 내 길을 가자.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원래 여러분, 핍박을 각오한 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고 사소한 거로 만들어버려요. 뒤에 카슨 박사가 그거를 꼬집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돈이 궁한 상태, 성마른 이웃, 어리석은 반친구, 개인적인 실패, 심지어는 농담, 이런 거를 자기 십자가로 여긴다. 남편이 술 먹으면 자기가 신랑 잘못 선택한 거지.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신랑 잘못 선택해놓고 나서 자기가 신랑의 믿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거나 조건을 보거나 다른 거 보고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결론 내리고 결혼하고 그러면 남편이 내 십자가래. 남편은 당신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녀가 뭐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 내 십자가래. 자녀가 뭐 삐뚤어지면 자기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지. 자신이 모범을 잘못 보인 거지. 자녀가 자기 십자가래. 그거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고통당하고 달려서 죽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모델교회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 교회들을 개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 다니면서 불이익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눈총을 받고 여러분 오해를 받는다고 교회를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좋지만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아내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그거 감당해야 될 대가입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친척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약한 마음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는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도 얼마나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되었겠으며, 얼마나 이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소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단도 아니고 내가 사이비도 아닌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성도들은 결국 의뢰받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들에 목회를 해야 되나? 내 영어할 수 있으면 난 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 배신감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어떤 좌절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이단 시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단 시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교회는 일어날 것이다. 너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단 하나 방법은 네가 나를 찾는 것이다. 다 잊어버리고, 이단 시비도 잊어버리고, 교회 성장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찾는 것이다. 네가 나를 찾고 성도들이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다. 너희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성도들이 떠나갔는지 아느냐? 너는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성도들이 떠나간 이유가 있다. 성도들이 떠나간 이유는 그들이 이 교회에서 당하는 불이익보다 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영이 채워지는 것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불이익보다 이 교회에서 채워주는 것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이달 시비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나를 찾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내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 필요 없다. 김옥경 목사님이 귀한 동역자지만 그도 의지하지 말아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김옥경 목사가 아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나만이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나만이 너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성도들이 영이 채워질 것이다. 나만이 성도들의 영을 채울 수 있다. 그건 설교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다른 어떤 걸, 나만이 그들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찾아라. 그래서 너는 나를 구해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제 영으로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걱정 안 해요. 교회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이단 시비 걱정. 그거 안 풀려도 아무 상관없다. 뭐 성도들 떠나면 떠나. 괜찮아. 어차피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영이 채워지는데 국가직고 손해본다고 누가 떠나? 영이 충만하게 안 채워지니까 떠나지. 영이 채워지는데 다른 데 가면 영이 안 채워지고 여기 오면 영이 채워지는데 그냥 말씀의 지식만 주니까 카페에 온라인에 설교 들으면 되지. 딴 교회 다니면서. 예언이나 해주니까 딴 교회 다니면서 와서 예언 받으면 되지. 딴 교회 다니면서 와서 치유받으면 되지. 그러고 빠져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면 누가 여러분 그게 다른 데 없는데 여러분 누가 그거를 버리고 핍박한다고 불이익당한다고 오해받는다고 교회를 떠나겠어요? 여러분 맨정신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난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제 영에 가르쳐 주셔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영이 채워질 것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날 생각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고 결국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단 시비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단 시비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박해가 있죠. 여러분이 받는 오해가 있죠. 여러분이 받는 불이익이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만짐받고 영이 채워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7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7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시는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너가 배고프지 않았느냐? 너가 목마르지 않았느냐? 기갈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무감각해 져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메마라 있는지도 모르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 마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그 기간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시옵소서.